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이슬람 교도더라고, 자기가 불교도라고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회가 개원할 때 보통은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틱낫한 스님,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I am a Buddhist monk, 나는 불교 스님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미국에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I am 무슬림, 힌두교도들은 I am 힌두, 정확하게 자신의 종교를 표방을 합니다.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게 교인입니다. 그러면 사실 교인은 개신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을 텐데, 교인입니다 그러면 다 기독교 신자로 인정을 해주는 대표 종교가 기독교처럼 인지가 돼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이 확실한 사람은 가만히 계세요. 어쩌면 100%일까? 전 세계에 종교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종교 인구 1위는 기독교인입니다. 23억이 조금 넘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한 70억, 80억 인구 되나요? 그 중에 1위의 종교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개신교와 천주교회를 다 합쳐진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위 종교는 이슬람교도들입니다. 19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15억 이상이 수니파라고 그러죠. 수니와 영이가 아니고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지는데 85% 내지 90%는 수니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고,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 그래서 이란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대 종교를 말할 때 불교를 말하는데, 불교는 실제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5억 인구보다 더 많은 종교는 힌두교도들이라는데 11억 정도의 신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종교를 이렇게 좀 분리를 해보면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내세가 있는, 그리고 그 신이 유일신임을 믿는 종교가 있고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리고 윤회와 환생과 해탈과 열반을 말하는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야훼, 알라, 모두 영어로는 God, 모두 하나님입니다. 전주. 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3대 종교를 말하면 유태인들, 유태교, 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도, 이들은 모두 구약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교인이신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은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상식,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뭡니까? 회당, 율법, 안식일 어울리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모스크, 아주 웅장한 사원이 어울리고, 꾸란이라고 그러죠. 꾸란이 어울리고, 그리고 그냥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철저함, 뭐 이런 것들이 어울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 어울리는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빛, 소금, 사랑, 용서. 이런 것은 교회가 그렇게 많이 외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하고, 사랑이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미움이나 증오나 비난이나 불평이나 다툼은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과연 신자일까요? 여러분은 제 얘기에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여러분과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은 그렇게,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많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왜? 삶의 목표나 삶의 방법이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지향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삶의 자세와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긍정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동안에는 아마 저것들은 예수쟁이야, 이런 표현이 맞았을 것입니다. 저것들 또 모였네, 저것들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이미지였다면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표현을 가장 먼저 들은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세상은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주님 닮았네, 저분은 주님처럼의 삶을 살고 있네,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행복한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어색함도 있습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살아지냐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2절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타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들으면 읽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도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불평해도 내 소원은 다 들어주시고, 그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성경 읽다가 이건 좀 지나친데 이걸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고물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그렇죠. 괜히 배 뒤집으면 어떻게 지금처럼 큰 배나 됐겠습니까? 뭐 나룻배, 쪽배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거 바람에 뒤집어지기라도 하면 선생님 큰일 나니까 선생님을 깨운 제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자마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먼저 쉬운 성경에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홍군형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혼날 일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귀신이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그 사건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니? 또 홍군형을 냅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한 것만 갖고도 책망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할 때 예수님을 깨운 걸 혼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홍군형을 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면목동에 와서 목회했으면 개척교회 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홍군형 나면서 교회를 오겠습니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저 축복받고 싶지, 홍군형 내는 교회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셨으면 틀림없이, 예수님 그때는 12명이나 됐지, 그 중에 하나는 배신 때리고, 지금은 12명도 어림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주의 임재하심, 주의 동행하심,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젠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영의 통제를 받으면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한계가 드러나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돼 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돌멩이를 던지면서 죽이는 사람이 있어도 스데반 얘기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계신데, 우리 저 어른들 옛날엔 인기 좀 있었죠. 그죠? 우리 장장로님이 옛날에 젊을 때 총각들이 좀 따라다녔어요? 아니, 내 입으로 어떻게 해. 그죠? 지금도 멋지신데 젊을 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아마 이수미 권사님보다 훨씬 이뻤을 것 같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 레이건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잠깐 읽었습니다. 또 지금 당장 네이버 검색하지 말고. 레이건 대통령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해서, 미국 사람들은 짐승 동물을 잡으면 내장은 먹지 않는데 내장을 얻어다가 먹을 만큼 집이 가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참 애를 많이 쓰고 40대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한 번 떨어지고, 그리고 1981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 잘생긴 영화배우 출신의 잘생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총 맞은 거 아시죠? 22살 먹은 청년이 대통령에게 총을 쐈는데 6발을 2초 사이에 6발을 쐈는데 직접 맞은 총알은 하나도 없고 한 발이 대통령의 자동차에 부딪혀, 방탄차니까 튕긴 파편에 총을 맞아서 옆구리에, 그런데 폐를 관통하고 심장 손가락 한 마디 앞에서 멈췄대요. 심장으로 들어갔으면 그분이 거기서 즉사했을 텐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병원으로 4분 만에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근데 얼마나 그분이 성격이 밝은 분이냐면 막 피가 여기서 막 솟으니까 간호사가 와서 가슴을 이렇게 만지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냐고 이렇게 유머를 할 만큼 참 여유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74세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76세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그분이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죠. 치매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치매 판정을 받고 나는 이제 인생의 황혼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나 빛나는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억력을 잃어가고, 그분이 나중에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손을 흔드니까 그 부인에게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손을 흔들어? 이렇게 할 만큼 이제 인식을 못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안에 갇혀서 아무런 기억도 못하고 삶을 살다가 93세에 삶을 마친 분입니다. 멋진 영화배우,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정치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왔다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있다면,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은 나중엔 지금은 내가 나를 통제하며 살 것 같지만,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갈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 저라고 치매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치매를 앓다가 부르심을 받는 분들을 참 여러 분 보았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앞에 지금 반주하는 윤우도로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동생 윤부님 권사 잘 있니?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정신이 온전할 때에, 육체가 건강할 때에,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 때에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을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삽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도 달라요. 잠언 22장에 보면 노를 품은 자와는 사귀지 말며, 그러니까 성질 내는 사람하고는 살지 말래요. 사귀지 말래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네가 본받아서 올무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이라. 미움과 분노와 증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정죄와 비난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왕 노릇하지 말고, 대장 노릇하지 말고, 반장 노릇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종 노릇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져야 할, 내가 당해야 할 수모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으심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랑과 열정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가 아니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적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갖는 열정, 영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공동체와 사람, 냉소적이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손과 내 걸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온도, 그 열정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면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너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라. 너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사랑과 열정이 어울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디서든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살다가 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